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정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초막절, 장막절은 1년 농사를 짓고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근처로 가서 거기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송해를 하면서 지켰던 감사절기입니다. 그런데 각 가정의 대표만 간 것이 아니고 14절 말씀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온 가족, 또 가족이 그때는 노비도 종도 있었으니까 함께 나오라 그런 말씀이. 그리고 레위인, 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함께 감사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꿈과 비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날 아침에 나만 나와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만 나와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온 가족 자녀손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 점점 크게 그때가 끊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것뿐 아니라 더 나가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불러놓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 말씀이.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도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하고 1대, 2대, 3대 다 4대 다 나와서 예배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초청하고 모셔서 그렇게 예배하고 앞마당에서 잔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런 얘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부자유스러운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아주 순전히 즐거워하라. 여기 감사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출, 그리고 하나님이 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복 주신 것만 믿지 말고 복 주실 걸 믿으라니.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것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고 감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의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범사에 감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상만 보고 나한테 뭘 주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금년에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인데 뭘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 요것만 생각하면 제한이 되기 쉬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기뻐, 순전히 기뻐하라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걸림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그렇게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아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의문사항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억지로 강제로 하라고 그러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잘 영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도 없는 걸 강제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신도 아닌데.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행위예요.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란다. 그런 요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를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놀랍게 그것도 아주 자자손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성도들에게는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범사의 감사 조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초월해서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짐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때부터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 멸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돌보심을 받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영적인 신분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근원적인 은혜가 누려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별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이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또 다른 걸 주셔야지요. 돈을 주셔야지요. 합격하게 해주셔야지요. 취직하게 해주셔야지요. 결혼 잘하게 해주셔야지요. 다른 조건들을 자꾸 붙여요.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 다 주어졌다고 해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 권세가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죽게 생겼으면 무슨 복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근원적인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런데 죽게 생겼다. 3개월 있으면 죽게 생긴 췌장암이요. 그러면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습니까? 우리가 그 근원적인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반대로 이 췌장암 같은 죽을 병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다가 그 죽음의 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됐다. 건강이 회복되고 온전히 회복됐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죽음에서 살려준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직면해 본 사람은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만 하니까 다른 쓰잘데없는 거, 별거 아닌 거, 지나갈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을 한다 그런 말씀. 진짜 죽게 생겼으면 다른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살만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생명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진짜 영생이 믿어지면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믿어지면 죽음의 직면에도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생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김명의 젊은 여자 자매 교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 자매 교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둘 다 목사님으로 목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같은 지하교회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늦게까지 군 생활을 하고 공군 원사로다가 정년 퇴직하다시피 하고 그리고서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에서 하는데 목회가 뭐 그렇게 쑥쑥쑥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어렵고 힘들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면서 그러다가 얼마 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간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생이 믿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딸들이 자식들이 봤는데 그 뒤를 이어서 또 어머니가 목회를 한다고 남편의 대를 잇는다고 지하교회에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노숙자 같은 사람들 지하실에서 음식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먼지도 안 빠지고 연기도 안 빠지는 거기서 그거 하시다가 췌장암이 걸려서 그래서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을 한다고 자식들한테는 학원비도 못 주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신앙하고 사역한 게 결과가 뭡니까? 그게 간암 죽음입니까? 그게 췌장암 죽음입니까? 그렇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게 그 딸에게 진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나중에 간호학 박사가 돼서 간호대학 교수가 되면 그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면 자기도 기쁘고 즐거워서 신앙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엄마 아빠의 뒤를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도 없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간증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김명의 여자 자매 교수의 젊은 사람인데 그 딸이 둘이 있는데 손녀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크면 이 의과대학 가가지고 북한에다가 이 병원 짓겠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거 그걸 기쁘고 즐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영생이 믿어집니까? 영생이 믿어지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 근원적인 감사의 조건을 우리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암이다, 췌장암이다. 이건 큰 질병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정말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존재, 신분의 변화가 됐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감당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렇게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에 그걸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고아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자기 걸 책임지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빠 찬스다, 엄마 찬스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힘도 있고 그러면 자식들을 갖다가 뭐 대학 보내는데 취직하는데 여러 가지 뭐 살게 하는데 특권 의식처럼 그렇게 뭘 물려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가 돼서 그걸 못 누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하다 말이지. 불평등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조국 사태 때도 문제는 그거예요. 힘 있다, 권력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 대학이다, 대학원이다. 그런 걸로 다 들여보냈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불평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영적인 아빠 찬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찬스들을 다 허락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생이 나쁜 의미로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볼 땐 이게 불공정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공평이 아니에요. 불공정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아빠 찬스 특권을 천국에 갈 때까지 누릴 수 있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아버지 찬스 이걸 잘 누리는 삶이 그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복음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목장이 변화되고 다음 세대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역사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신 특권의 찬스들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인데 왜 명령하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 생활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그런 특권 찬스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다윗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 어렵고 힘들 때 고백한 시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데 두 가지 형태로 역사하신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 신앙의 처음 시작할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 이땐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앞에 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그러니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고 이 사람을 이제 바꾸려고 믿음의 사람을 바꾸시려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6절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맨 처음엔 앞장서 나가시면서 주님 인도하셨는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순간인데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주께서 지팡이 들고 막대기 가지고 뒤에서 따라오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린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걸음마 시킬 때 맨 처음에 엄마 아빠가 앞에서 손 붙잡아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어이 하면서 그러면서 걸음마 훈련을 시킨단 말이지. 근데 조금 지나면 맨날 이거 붙잡고 앞에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뒤가 뛰어다니는 거 그거 부모님들이 뒤에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왜 그래? 넘어지면 일으켜주려고, 자빠지면 세워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건 뭔가 하면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진 건데 웅덩이 같은 데 빠지면 그걸로 다 이렇게 걸어서 양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대기는 맹수를 만나면 그걸로 다 맹수를 물리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잘못되면 즉시로 나타나서 맹수는 쫓아주고 물리쳐주고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끌어내 주려고 준비하고 오신단 말이지. 그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입장에서 보면 앞에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결과들이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요 신앙 요걸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뒤에서 나를 돌보시면서 쫓아오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게하 씨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이거 죽게 생겼다고 실망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고 눈을 열어 영의 눈이 열어지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휘싸고 있는 걸 그걸 보게 되니까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없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우리 육신만으로 하는 줄 알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 그 하나님이 왜 그러냐? 다윗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그 일꾼으로 왕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를 따르는 것 같은데 현실은 뭔가 하면 사울왕이 3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영적인 현실은 뭔가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지난 다니엘 기도 때 장세용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 유학 갔다 폭탄 테러를 만나고 죽다 살아나는 분이 그걸 깨닫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걸 듣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말이죠. 저는 믿음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30년 동안이 뭐가 믿음인가 그걸 찾아보려고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뭐 나타나면 이루어지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시고 있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부모가 쫓아다니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도 그렇게 감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될 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모세가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끝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그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수아의 칼날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버텨냈다, 건뎌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야. 이뤄주시면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건뎌내는 거, 하나님은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이 믿음 지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왜 좋은 믿음인가 하면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자꾸 문제 해결 가지고 이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건 아주 극히 작은 거고 지나가는 것이고,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내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속에선 썩고 있는 걸 몰라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쉽고 편한 대로 신앙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토하여 내쳐버리라고 그랬어요. 서문학교회처럼 빌라델교회처럼 어렵고 힘든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 지켜내는 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렵고 힘들다 하는데 견뎌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예배의 자리 지켜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의 자리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다 말이지. 막혔던 게 팍 뚫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한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고 끝나는 것 같은데 부활로 따라오고 계시더라. 부활을 가지고 다윗이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듣지 않으십니까? 다 한식하면 사울이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권에 세우려고 그걸 준비해 놓으시고 따라오고 계신 거,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이거 버텨내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견뎌내시고 버텨내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믿고 말씀 있는 사람은 그때 깊은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더 큰 걸 맡겨주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려고 그러시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복 주시려고 그러시지.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든데 여기서 부활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시려고 하시지. 그걸 견뎌내고 버텨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조건을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 믿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감사는 능력인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요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을 안 따르면 죄예요.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라 명령인데 간음하면 죄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죄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니까 안 하면 왜?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감사주일 아침이 되면, 감사주일이 가까우면 믿는 사람들 중직에 있을수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담이 더 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이게 물질의 문제로 끝나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이 감사의 조건을 다 허락하시고 이걸 누리라고 그러는 건데, 영적인 아버지의 찬스를 누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에 얽매여서 사단에게 세상신의 마음 뺏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거 오늘 벗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일 때 이게 얼마나 엄격한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으면 다 들어갔을 텐데 거기서 이게 없다 저거 없다 지나갈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천국 같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찬스, 이걸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합니다. 천국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염려, 근심, 끄탁만 하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사다 죽으면 천국이다.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만 주신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보호심을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찬스, 이거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꿋꿋하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지요. 그러려고 그럴 때 그게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으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구해야지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기분, 내 감정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내뻗지 말고 육신적으로 고집 피우지 말고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따르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내 욕심 구하는 거 들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자세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니. 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돌파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다니엘 기도회를 한 중에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수학 박사 출신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교수 자리 할 수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인데 기쁘고 즐겁고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는 운명 이런 뜻인데, 이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문제거리 방해거리 있는데 그걸 돌파케 하시는, 깨트려내시고 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앞을 막든지 홍해바다가 앞을 막든지 여리고성이 앞을 막든지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뜻이 있으면 그걸 깨닫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앞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짓는데 어렵고 힘든 일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죽게 생긴 경우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30일 동안 하면 사자굴 속에 쳐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관계가 있는 걸 알면서도, 왕이 거기 모르고 도장 찍은 걸, 조서에 도장 찍은 거 돌이킬 수 없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그러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 24절 그를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왕을 신뢰하지 않고 사정형편 오락가락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사정형편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느냐.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 대적자들은 죽었다니.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쳐넣어졌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단 말이지.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대적자들을 빨리빨리 처단시켜서 사자굴 속에 쳐넣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 견뎌내라, 그런 말씀이, 버텨내라, 그런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왜 그래?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려움 안 당하게 해 주옵소서, 문제 안 당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고난 당한 게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당해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당할까봐 벌벌벌벌 떨고 거의 더 이상 못 나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막대기 지팡이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따라온다는 걸 믿고 나가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죠. 다니엘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그거 돌파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다니엘이 그렇게만 해도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다니엘이 그때 30일만 기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30일만 예배 안 하고 있다가 조서에 30일 기한이니까 지나간 다음에 하지, 코로나 지나간 다음에 예배하지 왜 욕을 먹어.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있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할 때 그때가 됐다는 걸 깨닫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하고 6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같은 시기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9장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됐는데 누가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다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니엘은 총리 대신에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다니엘에게 기도 못하게 조서에 도장 찍게 하고 그걸 막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마귀가 방해한다고 그걸 주저하고 망설이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발 좀 그거 하게 해주셨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감사함을 했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감사예요. 현실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에스라서 1장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데스티니, 이거 깨닫고 그거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엔 제가 그 말씀 잘 안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갔는데 넌 뭐 하다 왔냐? 목사하다 왔는데요. 어디 목사했는데? 미아중학교에서 목회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지금 미아중학교 어떻게 되고 있는데?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 문 닫는데 일조하다 왔구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교회로 얘기하는데 너희 집안은 어떻게 됐는데? 너희 가문의 신앙은 어떻게 됐는데? 문 닫게 됐어요. 끊어지게 될 것 같아요. 가문 신앙에 문 닫는데 일조하다 왔구만. 그게 복입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듣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질만 내요. 교회 가자면 안 가요. 그거 얘기하다 끝날 겁니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쳐넣어져더라도 그거 감당하게 해달라고 감사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돌파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만한 교회, 붙여주실 만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거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예배하면서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만 지금까지 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해 주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물질의 사정 형편에 관계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고 신령을 바꾸시고 새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하고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면 감사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감사할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이게 내 피다, 이게 내 살이다, 이거 받아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범사에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런 감사를 했다니, 넘치는 감사했는데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를 했어요.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의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었는데, 궁핍이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기가 드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디서 누리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배 자리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부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돼. 여기는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겁다가 나중에 모이가 조금 이루어지면 그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자녀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편 50편의 다윗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행위가 옳은 게 뭐냐? 감사, 감격적인 예배드리라 말이에요. 주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걸 믿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충만해져서 우리의 속에 있던 어둠의 영들,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게 많아서 신앙 자체 하는 거, 예배 생활 자체, 기도 생활 자체, 나 안에 신앙 유지하는 거 그 자체, 이것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 이후로 보면 그거에 주저앉고 그거에 굴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럴수록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하시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가문의 신앙이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년 추수감사 주일 때는 우리 온 가문이, 우리 자손들의 3, 4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하고 이웃들 초청해서 기뻐하면서 감격적인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고 감사기도 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 것이 되면